아멘.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에 그것을 듣는 회중들이 그 비유에 대한 이미지를 공감하고 있을 때 회중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개미,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쉽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속담이나 격언도 문화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듣는 회중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역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보면 누워서 떡 먹기다. 무슨 말인가 알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개천에서 용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러한 글귀는 문화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덧붙이는 설명 없이도 그 의미를 알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인들은 이거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꿩 대신 닭. 외국인들이 이거 알겠어요? 전혀 몰라요. 이 글귀가 무슨 의미인지 통 모릅니다. 감동이 없어요.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설명해 주어야, 그런 후에야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유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막 웃어요. 근데 저 외국인이 있으면요, 옆에서 번역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안 웃어요. 그래서 한 5분 지난 다음에 그때서 웃어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마찬가지죠. 요즘 여기 여러분들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제사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 제사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상에 뭘 올리죠? 과일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떡을 올려요. 쌀밥을 올려요. 쌀밥. 육류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부침개, 전, 그런 걸 올려요. 근데 어느 지방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리는 데도 있대요. 대왕 오징어를 올리는 데도 있대요. 대왕 문어를 올리는 데도 있대요. 저기 포항 가면은, 그쪽에 가면 문어 올린다면서요. 대구 그쪽에. 또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홍어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정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다가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올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 모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대박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방 알아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덧붙이는 설명이 없어도 이 말의 의미와 뜻을 금세 알아차려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우리들도 설교를 많이 듣고 구약 성경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는 어린 양, 그 이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린 양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서 의미 있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느지막이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허락하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사랑스러운 늦둥이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벌려놓아요.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짐승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산 제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드렸다고 받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요, 그 제물을요 다 회를 뜨듯이 이게 각을 뜬다고 하죠. 다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 위에 다 올려놔요. 그리고 똥, 가죽, 그 내장에 더러운 것들은 진 밖으로 가져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불태워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예요. 순양, 어린 양은 아브라함의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린 양이 의미 있게 등장하는 사건이 또 있죠.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 애굽의 장자 다 죽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 짐승부터 사람
그 생명을 다 가져가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기에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출입문, 문설주, 임방 거기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그 집안에서 이 어린 양을 먹을 그 식구들을 위해서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갈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패스해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한 이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이 피가 뿌려진 집에 머물렀던 모든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시는 그때가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어간이에요. 이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 염소, 양, 비둘기, 때로는 고운 가루, 그 곡식, 그걸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소, 염소,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성막으로, 성소로 끌고 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 대신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에 안수하는 의미는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이 어린 양이 죽고 대신 나는 계속 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죄인인 나 대신 어린 양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의 어린 양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막은 바깥들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제일 안쪽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만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평상시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옷을 벗고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성소와 모든 것을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 맨 안쪽에 있는 증거계 위, 거기를 시운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요. 거기 두 천사가 한쪽에서는 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펴고 저 반대쪽에서 펴서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송아지의 피를 거기에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의 나머지는 진 밖으로 나아가서 불태우는 장소에서 모두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를 행한 후에 한 가지 더 특별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별해 놓은 살아있는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그 염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요. 그 읊조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대신 담당한다, 대신 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터전하고 떨어진 먼 저 광야로 이 염소를 끌고 가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버려둬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광야 끝 낭떠러지로 이 염소를 밑으로 버려요. 떨어뜨려 버려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대신 지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지고 거기에서 그 사망을 치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버림받아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속죄제물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신약적인 관점, 기독론적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설명이 필요 없죠. 구약의 그 어린 양의 이미지,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 그 선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요, 이 히브리서 이거 그 어린 양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구나,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분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의미를 이제는 잘 알겠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우리의 구세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어요. 네, 로마서 5장입니다. 그 로마서 5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없애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 스스로 내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내 죄가 없어지려나 그래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내 죄가 없어지려나 그래서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지려나 내가 어떠한 철학에 빠져서 득도하면 내 죄가 없어지려나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철학에 푹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결코 나 스스로 내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내 죄의 대가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생명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셔서 이 나를 억누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입장에서, 예수 믿는 입장에서 너무나 쉽게 점쟁이들의 그 점괘를 믿는 것 보면 희한해요. 너무나도 쉽게 그 우상에 푹 빠지고 우상을 믿는 것을 보면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요, 알고 보면 참 허망해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그거 안 믿겠대요. 못 받아들이겠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후련하지 않다는 거예요. 찜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엄마가 너 이놈의 자식, 너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5대 맞으라. 차라리 회초리 5대를 맞고 아프지만 5대 맞는 것이 속이 후련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종아리 5대를 맞지 마. 그래갖고 엄마가 그 종아리 5대를 자기 걸 쳐요.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보상 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은 그 잘한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 잘못한 대가를 받는 이 보상 심리가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목욕에서 몸은 깨끗하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손과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참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이 용서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돌아서서 용서의 확신이 없잖아요. 뭔가 깨람직하고 진짜 내가 용서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는요, 신부님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신부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신부님이, 오, 당신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용서의 말씀을 선언하고, 당신 그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로 이러이러한 선행을 베푸시오. 그러고 나오면은요,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 무엇을 해야지,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해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뭐 이런 게 다 있느냐.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헤맸잖아요. 근데 척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가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정력에 좋은 부추도 뜯어다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먹는 걸로, 자는 걸로, 입는 걸로 모든 거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거,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데 광야에서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뱀이 떠나가도록,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놋그릇 있잖아요. 놋그릇. 그 놋으로 뱀을 만들려고 그래요. 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대, 높은 장대에다가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아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요 어떻게 해요? 그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들고 그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뱀에 물린 자들 중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저는 엉뚱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다고 살겠어? 너무 쉽잖아. 무슨 터무니가 없는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무슨 터무니없는 무슨 사기를 치고 있어. 쳐다본다고 어떻게 나. 약을 써서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한 사람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죠.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다는 것처럼 골고다 그 언덕 높은 곳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값이 싸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똥값이기 때문에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값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결코 받을 수 없을 만큼 나는 그거 못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가 저 밤모섬에 귀향을 보내요. 여러분, 지금의
그 투르키에 있죠.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요즘은 투르키에라고 합니다. 그 투르키에하고 이 바다가 있어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투르키에와 지중해, 그리고 이 건너편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근데 이 투르키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 그 그리스로 넘어가다 보면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의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 사도 요한 전도한다고 로마 황제가요 거기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뭘로 묘사하고 있냐면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아직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손발을 씻으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